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느 PK가 길거리에서 대순진류회나 정산도 사람을 만난 모양입니다. 자기 딴에는 목사의 자녀고 해외 선교도 몇 번 따라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 신앙에 자신이 있었기에 잘 만났다. 이참에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전도 선교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하마터면 그 사람들 말에 깜빡 속을 뻔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상 반도 하면서 또 영적인 배경이 이렇고 저렇고 조상 위에서 제사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엄청 잘 맞추더랍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영적 세계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하나님 얘기, 그리스도 얘기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내가 자신이 목사인 건 아닙니다. 우리 단체가 전도 선교하는 다락방이라고 내가 전도 선교를 잘한다거나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낫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깊이와 수준은 개인의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단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1600년의 시간 동안, 160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세상 어떤 책도 그렇게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합천 살고 있죠. 합천이 자랑거리 있습니다. 뭡니까? 저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이잖아요. 그죠? 합천 물어보면 다른 건 다 모릅니다. 알 수도 없죠. 사실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그 자체가 뭐 있습니까? 유명한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무슨 특산품이 있습니까? 해인사는 알고 8만 대장경은 알죠. 그만큼 합천의 자랑거리인데 이 8만 대장경도 있는 불경을 그냥 인쇄할 수 있도록 나무판에 새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죠? 무슨 경, 무슨 경, 반야심경, 뭐 불교의 여러 가지 그런 경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쇄할 수 있도록 복판에 새긴 거라니까요. 없는 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 아니라 성경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저자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보는 코란은 그들이 섬기는 무함마드가 23년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인 책입니다. 그죠?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기록한 건데, 코란은 한 사람이, 그것도 100년, 1000년 아니고 23년.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코란을 신성시 여깁니다. 그죠? 저 무슬림 가가지고 코란 불태웠든지, 코란을 땅에 내팽개쳤든지, 그래 보십시오. 당장 죽습니다. 그죠? 당장 화형당한다니까요. 그에 비해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나의 감정,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소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행위, 그것은 그 사람 한 개인의 잘못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갈지, 그 기준으로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아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앞서 22장을 보면 계속 이들은 주님을 시험고자 합니다. 어쨌든 뭐라도 잘못 말하기를, 실수하기를 바라고, 뭐라도 하나 틈이 보이면 물고 늘어질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죠? 묻는 것입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질문해서도 주님께서는 진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 그게 다다. 그죠? 그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물은 건 어떻게 하면 터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못했다 해야지. 빼도 박도 못하도록, 도망도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 속으로 한다니까요. 이런 그들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왜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냐? 얘가 바로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문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말씀 주셨죠. 그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적은 얇은 양피지를 조그만 나무 함에 보관해서 머리에 또는 손목에 띠를 띈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경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경문띠를 넓게 하며, 넓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작아도 나무함을 우리 머리에 붙이고 있다, 손목에 달고 있다,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보도록 하기 위해 더 넓게, 더 크게 지금 만들기까지 한 겁니다. 그죠? 아무리 작아도 사실 불편할 건데 편하겠습니까? 머리에 나무함 이래갖고 머리 딱 달고 있으면 편하겠습니까? 손목에 붙이는 게 편하겠냐고요. 나무, 그 함, 아무리 작다 하지만 말씀에 드리는 그 함을 딱 붙이고 있으면, 근데 그걸 그냥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넓게 만든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어, 하고 있어. 그걸 보이고자. 옷수를 길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고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옷에 실을 매달아 나타내었는데, 이것을 옷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죠? 일부러 실 하나 이렇게 매달고 있다니까요. 그냥 매단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걸 표시내기 위해서, 이 옷을 보면서 내가 말씀 내가 놓쳐서는 안 되지, 말씀을 품고 있어야지, 그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보이려고. 그런데 그걸 일부러 옷을 길게, 그죠? 색깔 있으니까 그냥 해도 보인다니까요. 또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그런데 이들은 일부러 그걸 길게 했다니까요. 잘 보라는 거죠. 꼭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랍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현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랍비라는 칭함을 받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참 선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이들이 진짜 참 선생 맞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쨌든 이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귀하게 여겨야죠. 그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을 게 없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사실 율법이 무겁다니까요. 그거 지키려고 하면 힘들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매게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말만 할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남들에게는 무거운 짐 지우면서, 그죠? 그러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은 다른 분 아닙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선생은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다 형제입니다. 형제로서 조금 본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참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나는 이러했다 저러했다 내 전도 선교 그러했고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7망대 7이정표 그렇게 발견했다.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찾을 수도 있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참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무조건 내가 했던 대로 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왜? 유 목사님 자신도 선생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니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이라 하시지 않고 정인으로 쓰실 뿐이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얘기, 그죠? 나는 정인이다. 정인으로 쓴 거지. 너희들,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씀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의 제자인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참 스승을 따라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유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의 스승이 그러면 누굽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더라도 참 스승은, 참 선생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 따라가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서론에 그래서 성경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라니까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부터 부자의 연을 끊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큰일 났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에 성경 기준으로 하라 했는데, 그런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니. 아이고, 짜노. 우리 아버지 아닌 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만나게 된 우리 부모님 모두 소중하시죠. 그죠? 부모님 맞죠. 하지만 육신의 부모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놓치지 말라. 진짜 부모가 누구냐?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진짜 어머니가 누구냐?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보통의 부모는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그런 부모님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볼 때는 정말 커 보이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죠? 위대해 보였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 그래, 그 이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 아니라니까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소중하지만 자녀가 안 귀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보통의 사람이어도 부모가 볼 때는 자기 자녀가 최고죠. 그죠? 제일 예쁘고 제일 자랑스럽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 볼 때는 어리면 어릴수록 크고 위대하고 강해 보인다니까요. 그죠? 다 해줄 것 같고. 그죠?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드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부모님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특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누구나 자녀가, 그 아이들이, 딸이 자라고 크고 머리가 굵어지고 몸이 성장해지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그죠? 물론 좋지만, 귀하지만, 하지만 어릴 때 봤던 그 부모님은 아니시구나. 보인다니까요. 얼핏 어떤 거를 보았는데,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한번 보고 지나가가지고, 그 뉘앙스는 어떠냐 하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도 그렇게 부모가 되신 게 처음이다. 그런 뉘앙스,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날 때부터 부모님이었던 분은 없습니다. 부모로서 훈련도 받고 염습도 해보고 그러면 실수, 잘못 줄여가면서 좀 더 잘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건 훈련도 연습도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 자녀 된 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에 내가 자녀일 줄 몰라가지고 지나고 보면 후회가 좀 되는데, 그죠? 안타까움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말을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조금 이해하고 알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철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중고등, 청소년기, 대학, 청년 시기 거치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걸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잘 키워가기를 원하지만, 온전히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때로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싶고, 실수였구나 싶고, 그죠? 누구나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지나간 과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로 삼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게 땅에서 만난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참 아버지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십니다.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의 참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모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미리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그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 신이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라. 놓치지 말라. 그 힘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땅의 부모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혹시 자녀가 있다. 후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잘 키워야 하시지만 자기가 하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잘 키운다 한들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 속에서 내가 보고 느낀 거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계 짓게 만들어서는 그 가운데서 매이게 만들어서 안 된다니까요. 그죠? 물론 나쁜 뜻은 아니지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응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주 목사님 그 말씀도 하신 거라니까요. 부모들에게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또 자라왔던 그 시대와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갈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인 게 좋은 게 그때 가면 다를 수 있다. 그거 잘 못 보지 않냐? 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굳이 그것으로 매이게 만들지 말라. 그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런 게 그래도 저는 문과 출신이니까 이과 쪽은 의사 이런 거겠지만 경제, 경영 이런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데를 갔다니까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와서 많은 이들이 잘났다고 하고 똑똑했던 그 아이들이 우동생이었던 그들이 정권에서 많이 갔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실패를 많이 하죠. 똑똑했는데 빚 엄청 지고 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앞 시대에는 문과 같으면 법대 이런 게 좋았다니까요. 학교 선생 되는 거 최고였다니까요. 그죠? 그게 바뀌어서 저희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거였다니까요. 법대 간다고 다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됩니까? 또 혹시 되었다 한들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교사 지금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지금 시대는 또 뭐가 최고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른 되어서 사회에 나갈 때 그게 최고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올바로 이끈다 한들 한계 있습니다. 참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같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참 선생도 세상에서 찾기 어렵고 참 아버지도 귀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참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참 지도자이겠습니까? 그죠? 참된 지도자는 앞서가는 자입니다.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누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가끔 영적 지도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엄청 문제로 삼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지도자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우리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왜 사용하냐? 그런 표현만이 사실 다가 아니죠.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유 목사님 중심 아니냐? 외부에서도 그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독재 비슷하게, 독재도 아닌데.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죠? 성경에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체 안에서 지도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훈련을 염두에 두고 잠시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는 단어일 뿐입니다. 대단하다거나 모셔야 한다거나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우리 다락방을 접하고 야, 이 조직 엄청 느슨하네, 허술하네 그 생각했다니까요. 유 목사님 그 중심으로 계시고 메신저로 서 계신 것 맞는데 그런 것 같은데 조직은 너무 허술하고 느슨하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이단 경력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는 법이라니까요. 각 교회 목회자들 다 한 사람이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다 앉힌다니까요. 임명한다니까요. 서라면 서고 앉아라면 앉아고 가라면 가고 다른 두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 건데 우리 단체 그렇습니까? 각 교회 그렇게 세웁니까? 노회장 그렇게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실 제가 정상이 아닌 곳에 있어서 그런 거였지만 우리 단체는 유 목사님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도 저 말도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도 보는 거라니까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가 때론 오해받을 수도 있죠. 메신저로 서고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놓일 때가 많으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목사는 지도자 아닙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일 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의 능력도 아닙니다.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그 목회자의 능력이나 대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대단하고 잘하시고 사역 엄청나게 뭐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대단한 줄, 잘하시는 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영광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함이 또 부족함이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락방은 유 목사님을 중요 메신저로 두고 하나 되어 가지만 유 목사님도 참 지도자는 아닙니다. 우리 참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을 잘못 알고 있으니 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다른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편 배달부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유 목사님도 이 말씀 쓰시죠. 그죠?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우편 배달부에게선 편지만 잘 받으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대단한 인물 많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이 완벽했습니까? 모세가,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연약할 그때 강함이라 했습니다. 많은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병을 하나도 바울은 고치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병을 고치고 이런저런 일을 벌이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것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서 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참 스승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고 참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인도를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러려니 그게 맞으니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 성경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또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나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앞서 나가야 하고 세상에선 높임받는 그 사람이 큰 자 같지만 성경은 오히려 큰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인정, 높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능력 있고 여유 있어서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죠? 세상 같아서는 이 말이 안 통한 말이겠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의 성경사, 교회사를 알면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가장 높은데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장 낮게 오신 분, 그죠? 가장 섬기는 자 되신 분, 그분이 주님이라니까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왔다 가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이고 진 것 같지만 최고의 승리를 거두셨으며 자신도 죽은 것 같지만 자신 생명 하나 못 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모두를 살리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죠?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원리 이치를 알고 모든 것으로 모든 면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품고 보듬어주고 살리는 자, 힘주는 자로 서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알고 한 주, 앞으로의 또 모든 시간, 현장 만남, 사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 가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부모님이 부모님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이 단어를 씁니다. 지도자라는 단어를.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지도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있어야 하죠. 그래야지 조직이 운영되고 시스템이 운영되고 훈련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닌 참 선생, 참 스승,
참 아버지, 참 지도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 한 분, 우리는 그 답을 내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서 고백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우리이니,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인도 받으며 누리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